네, 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함께 알아가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른 시대도 아니라 왜 굳이 로마 시대 때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이미 궁금해 하셨던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가 보면은요. 우선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오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로마 시대 그 자체가 언어가 통일된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 사용한 언어가 여러분들 무엇이죠? 네, 흔히 헬라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그릭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사실 이 그릭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를 또 말하기도 하죠. 바로 이제 이 그리스어가요, 로마 시대 때 주로 사용했던 표준 언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그 그리스어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코인의 그릭이라는 그런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바로 이 코인의 그릭이 유럽 전역에 이제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표준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코인의 그릭이요, 유럽 전체에서 표준말이 된 것은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왕 때문이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의 그릭이 유럽 전체 표준말이 된 것은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는요, 사실 유럽은요, 언어가 상당히 혼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말해서 나라마다 지역 사투리가 엄청나게 달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지역에 놀러 가더라도 그곳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하고 내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틀리다 보니까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요, 필리핀에 가면은 나라에서 정한 그 공식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따갈로그하고 영어가 필리핀 표준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필리핀어하고 영어가 필리핀 공식어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거죠. 필리핀 자체가 7,641개의 섬으로 된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들이 엄청 많은데 문제는 또 그 섬들마다 언어가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 자체가 공식 표준어를 정해 놓았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섬들마다 사용하는 언어들이 대략 이제 120개에서 많게는 175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만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이 살던 시대도 이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는 또 유럽 전체가 한 나라로 통일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 표준어도 없었던 거죠. 각 지역별로 혹은 나라별로 각자의 언어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당연히 어려웠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난 후에 이제 남유럽과 서아시아를 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그 영토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각자 사용하던 그 사투리를 합쳐가지고 공통적인 언어를 만드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어가 생겨난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코인의 그릭입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그 다음으로 곧바로 오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이런 언어적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바로 이 언어 통일의 문제가 구약의 이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400년이라는 빈 공간이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에 이 언어가 통일되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들어오면서요, 코인의 그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언어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언어적 환경 조건 안에서 오신 겁니다.
결국 이렇게 언어가 통일된 것 자체가요,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 된 것이죠. 또 그로 인해서 유럽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유럽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럼 차라리 인터넷이 발전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돌아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하고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우선 우리는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하는 말도 맞고 당신이 하는 말도 맞으니까 서로 참견하지 말고 존중합시다.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거는 좋은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괴짜 혹은 신기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서 별 관심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흔히 허경영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물론 이 헬레니즘 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 진리를 더욱더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던 것이죠. 특히 한 가지 특징으로 보면요, 그 헬레니즘 철학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핵심 주제였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 때 오신 또 다른 이유는요, 로마가 유럽을 통일하면서 펼쳤던 한 정책, 바로 디아스포라 정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은요, 퍼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그 의미처럼 로마 정부가 어느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유럽 전역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바로 유대를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유럽 전역으로 이주시키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 정책이 오히려 복음이 전 유럽에 퍼지고 전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디아스포라 정책이 복음이 전 유럽에 퍼지게 하는데 한몫이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그날에 강림하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오순절에 각 유럽에 퍼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예로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서 몇 명이 구원받았냐면 3,000명 이상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에 돌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보다 빠르게 전파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로마서에 나오는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가서 세운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로마가 펼친 이 디아스포라 정책 그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오시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 예수님께서 또 이제 로마 시대에 오시게 된 이유는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길이 로마를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그 당시에 전 유럽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당시 로마는 각 지역별로 쉽게 갈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해 놨고요. 또 해로를 확충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중해에서 약탈을 일삼던 그런 해적들을 소탕했고요. 육로든 해로든 항상 어디든지 안전하게 유럽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정비한 겁니다. 물론 군사적인 그런 목적이 그 안에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그런 로마가 정비해 놓은 그 육로와 해로를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동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당시는 바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때였던 겁니다. 언어적인 통일도 있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았고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어떤 교통 시스템, 길 시스템 같은 게 잘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게 바로 로마 시대였던 겁니다. 바로 이런 조건들을 보면서 참고로 한 가지 이제 헬라어에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2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하고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크로노스는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요. 카이로스는 어떤 일이 성취되는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 단어의 의미 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사실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로마 시대를 복음 전하기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카이로스, 바로 그 때로 보신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는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다라고 자부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로 흉흉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정말로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를 따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때를 헤아리며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그것들 성취하시는 그 때를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